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19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아멘. 예. 오늘 이제 출애굽기 이제 27장 9절에서 이제 19절 말씀 들어가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이제 성막의 그 어떤 부분들이 이제 바뀌었죠. 이제 어디로 이제 우리가 이제 시선을 옮기는 걸까요? 이제는 우리가 성막이라고 된 성막 안에 성막이 있잖아요. 그죠? 지성소와 성소라는 그걸 이제 소위 말하면 구분하기 위해서 내전이라고 하죠. 내전으로서의 성막은 이제 끝났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출애굽기 초반에는 어디로부터 시작이 돼서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지성소로 시작해서 밖으로 나가죠. 뜰로 나가는데 이제 그 제작 과정이 또 뒤에 또 반복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설교가 뒤쪽에 있는 게 상당 부분이 생략이 될 거예요. 앞에 부분이 그대로 반복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뒤쪽 부분에 성막 제작의 순서는 어떻게 가냐면 거꾸로 들어가죠. 문으로부터 해서 지성소로 이렇게 거꾸로 된 순서로 가는데 우리가 이제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은 이제 그 성막이라는 내전을 넘어서서 외전으로 나가는 거예요. 뜰이라는 것 속에 있는 뜰, 그죠? 바깥 부분, 예, 그 부분을 이제 다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9절에서 19절은 뜰을 가리키고 있는데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뜰은 이제 가장 큰 몇 가지 이제 그 의미들이 있지만 뜰 하면 뜰은 누구를 위한 장소일까요? 뜰이야말로 그죠? 항상 백성들은 구약이라는 어떤 구약의 경륜 속에서는 중보자를 예표하는 제사장들의 그늘을 떠날 수는 없었어요. 그죠? 그러나 뜰은 일반 백성들이 그 제사장들의 지도 아래서 뭐 할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사의 유익을 또 누릴 수 있는 장소였다. 그러니까 뜰 하면 누구를 위한 장소냐면 사실은 그곳은 일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장소였던 거죠. 그래서 성막 내전으로서 지성소는 누구를 위한 장소였어요? 누가 들어가는 유일하게. 지성소는 또 제사장만. 근데 그냥 제사장도 안 돼요. 그죠?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한 명이에요. 대제사장.
나중에 유대교가 식민지가 되고요. 그죠? 헬라 식민지가 되잖아요. 로마 식민지가 되고. 그래갖고 나중에 이 대제사장들이 그 로마나 헬라나 그 지역을 통치하는 자들의 일종의 그 이렇게 수단, 통치 수단이 돼버려갖고 그 통치자들 그 세속에 그 식민지를 했던 그 통치자들이 이렇게 막 제사장들을 가지고 이용해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제사장들을 지들이 세우고 그리고 이전에 제사장들은 또 그거를 버리지 못하니까 또 싸우고 이런 일들 때문에 사실 예수님 그 돌아가실 때 좀 그때 분위기가 이게 지금 중세시대하고 똑같아요. 성직 매매 같은 것들이 생겨서 교황을 파문하면은 또 저쪽에서 우리는 못 나가면서 싸우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교황이 둘이 막 생기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일들이 사실은 예수님 시대 대제사장들도 그랬어요. 그 대제사장이 둘이고 막 이런 시대가 있었다고요. 그 일종의 성직 매매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용해 먹느냐고. 근데 사실은 대제사장은 오직 몇 명이에요? 한 명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지성소는 누가 들어가는 장소냐면 대제사장이. 그것도 1년에 몇 번이요? 단 한 번. 그 속죄하기 위하여. 대속죄일 날. 그리고 이제 그 지성소를 휘장으로 가리고, 근데 그 휘장은 어느 정도의 두께라고 그랬어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10cm, 15cm의 두께가 된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었다. 소 4마리가 양쪽으로 잡아당겨서 찢어지지 않을 만큼,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 그만큼 차단하는 역할이 휘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소가 있었는데 성소는 누가 들어갔어요? 절대 일반 백성 들어가면 죽어요. 제사장들의 장소였죠. 그곳에서는 복수로 들어갈 수 있죠. 제사장들이 이렇게 순번제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복음서의 그 세례 요한의 그 아버지인 누구죠? 제사장.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사가랴. 그죠? 근데 그 보면은 문헌을 보면 그거 한 번 돌아가는데 몇 년이 걸린대요. 그 제사장들이 많으니까 한 번 들어가서 봉사하는 횟수가 수년에 한 번 돌아오고 그때 세례 요한 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 자식을 줄 거다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성소는 결국 제사장들의 장소. 그러나 일반 백성들에게 허락 안 됐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일반 백성들을 소외시켰냐? 그렇지는 않아요. 질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소의 예배와 기도와 그 누림을 일반 백성들에게 사실은 허락하셨죠. 근데 그게 공적으로 허락된 장소가 어딘 거예요? 그게 바로 뜰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막과 그 제단을 중심으로 결국 뜰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뜰의 기준은 뭐가 되는 거죠? 결국은 뜰의 기준은. 뜰 자체가 이렇게 옮겨지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뜰은 그냥 거기 장소지, 땅이죠. 그죠? 그러니까 무엇이 뜰을 만들게 돼요? 그죠? 세마포 휘장이 처짐으로 인해서 뜰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세마포 휘장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경계가 되어 그 내부가 뜰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성막과 제단을 중심으로 세마포 휘장으로 둘러싸인 뜰 안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언약 백성들을 위한 특별한 영역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뭐죠? 관문이죠. 문을 들어서 뜰을 들어가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든 제사장이든 일반 백성이든 어디를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뜰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세 번째 대지가 문이라는 걸 다룰 것인데, 문이 그래서 중요하죠. 예수님이 그 설교하셨잖아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해 들어오지 않으면 다 강도요? 도둑이다. 문. 근데 문을 통해 들어와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뜰을 거쳐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예외가 아니에요.
면에 있어서는 일반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나 하나예요. 다 똑같은 문으로 통과해서 뜰을 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사실 그렇게 본다면 이 휘장의 뜰로 들어가는 문과 뜰은 정말 중요한 거죠. 이제 본문에서 언급된 뜰의 구조,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영적인 교훈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텐데, 먼저 구조를 좀 살펴봐야겠어요. 첫 번째 대지입니다. 언약의 백성들에게 허락된 성막의 뜰, 이게 이제 첫 번째 대지예요. 뜰 자체에 대한 말씀. 27장 9절의 상반절에는 너는 성막의 뜰을 어떻게 할지니? 만들지니. 성막과 관련하여 휘장으로 구분된 지성소와 성소를 가진 그 성소와 구별하여 무엇으로 둘려쳐진 뜰이 있었다고요? 세마포장으로. 그러니까 세마포 아시죠? 세마포는 무슨 색이에요? 그죠? 흰색이잖아요. 세마포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냥 그 마로 만든 천? 그걸 못이라고 하나요? 못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아요. 못이가 옛날에는 제일 비싼 거죠. 비단은 뭐죠? 색깔이 있는 옷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못이, 삼배 못이 하면 그 되게 귀한 천이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세마포장으로 둘려쳐진 그래서 그것이 무엇과 무엇을 격리시켜요? 그거는 성막 전체와 바깥 세상을 격리시키는. 그래서 이 의미도 되게 중요해요. 이 세마포로 둘러싸인 이 뜰, 근데 그 뜰의 형성이 세마포로 둘려쳐진다면 세마포의 장벽이라는 그 세마포의 역할은 세상과 성소의 뜰을 구분하는 경계잖아요. 뜰이 있는 거고 세상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사는 거고 하나님 백성은 어디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뜰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오늘과 영적인 의미로 얘기하면 성도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할까요? 구별되지 않아도 될까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 잘 해야지 됩니다. 이거 잘 안 하면 우리가 건전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같이 해야 되는 보편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거는 같이 해줘야 되고요. 근데 이걸 잘못하면 또 우리가 불건전하게 살게 돼요. 같이 해야 될 것을 또 같이 안 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세상 사람들과 담벼락 쌓고 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거룩하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저 사람들 만나면 더러워지고 이 정도 되면 이거는 중증에 걸린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삶을 가르치지 않아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산속의 소금이요, 산속의 빛이다 그러지 않고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우리 자녀들도 다 어디로 보내야 될 존재들이. 그렇죠. 근데 문제는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며 기독교인답게 세상에서 살게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보편 가치를 부정하는 건 이단에 가까운 사상이에요.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도 하고 그리스도인들도 같이 더불어 살아야 되는 보편 가치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시민으로서도 살아야 된다고요. 대한민국. 그거를 부정하는 걸 가리켜 이원론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보편 가치를 신앙적 가치와 혼동하거나, 그죠? 그렇게 혼합시켜 버리면 또 안 돼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또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보편 가치를 같이 하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같이 하는 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우리는 성경적 가치 안에서 그들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허락한 보편 가치 안에서 그들과 함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상 속에서 살지만 빛과 소금처럼 살라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라는 의미인데, 근데 우리가 어디서 사는 거죠? 세상을 벗어나서 살아요? 세상 안에서 살아요?
예, 그거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사실은 제가 청년 때는 제가 그러니까 지금보다 좀 수년 전, 그 아주 오래된 시절은 아니지만 그걸 교회에서 똑바로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가 지킬 것은 지켜야 되거든요. 그죠? 기독교인이 지켜야 될 게 있잖아요. 세상 속에서. 그건 기독교인이니까. 그거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되고 많은 것을 잃어도 지켜야 될 게 있어요. 그죠? 그거는 세상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만 있지.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우리에게 발생된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잘 못 가르쳤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된 거예요. 세상 속에 사는 것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보편가치라는 걸 세웠고 기독교인들은 세상 밖에서 그 정체성을 지키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세상 자체를 부정해버렸다고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세운 보편가치를 잘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성도로서의 지위도 있지만 뭐의 지위도 있어요? 시민으로서. 그러니까 보편가치는 보편가치로서 함께 해주고 그러나 성경에 위배되면 그냥 희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성도로서 교회 안의 질서를 따라가는 게 있고 시민으로서 그거는 너무나 정당하게 세상 속에서 또 보편가치 안에서 그것이 부당한 것이 아닐 때 또 그것을 열심히 살아야 되는 소명이 있는 거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돼버렸어요. 신앙 정체성도 잘 지키지 못하고 또 위선적으로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에서 적응 못하는 게 신앙인 것으로. 어찌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보편가치란 게 있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이상적이냐면 교회의 질서와 세상의 질서를 구분할 줄 알고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처럼 되면 안 되고 그죠? 세상이 교회를 만들려고 해도 안 돼요. 저는 오늘날 세계관 운동의 가장 큰 잘못이 거기 있다고 그래요. 세상에 나와서 빛과 소금처럼 살라고 해야지 세상을 무슨 교회를 만들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게. 그래서 뭐 세계관, 학교를 변화시키자. 근데 변화시키는 건 맞는데 그럼 보편 가치를 거듭난 자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드러내고 이런 걸 의미하는 거지 학교가 어떻게 교회가 됩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되게 싫어해요. 교회는 그냥 교회고 학교는 학교처럼. 이해됩니까? 근데 뭐 학교를 무슨 교회처럼 만들고 이러면 저는 좀 이상하게 쌍안경 보고 봐요. 그게 될까? 그리고 대다수가 사기를 치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학교는 학교처럼, 병원은 병원처럼, 그죠? 관공서는 관공서답게, 그리고 교회는 교회답게. 근데 곳곳에 누가 포진돼서 살아서 세상을 밝게 해주는 거예요? 곳곳에. 교회에서는 교회의 질서 안에서 바른 성도가 되고 또 세상에서는 그 보편 가치를 밝혀줄 거듭난 심성으로 세상을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속한 각각의 질서 안에서 각각의 영역 속에서 빛을 비춰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기독교인들 참 잘한다 이런 얘기를 듣는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는 게 우리의 거룩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 거룩은 중요해요. 근데 바로 이 뜰과 세상을 가로질렀던 게 뭐예요? 격리했던 게 세마포 휘장이었죠. 성막의 성소와 뜰 밖으로 이스라엘이 진을 쳤는데 먼저 성막을 둘러 레위 자손들이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주석서를 보면 가끔 이런 얘기가 나와요. 뜰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둘이 있어요. 뜰을 언급할 때 하나님의 전의 뜰 그럴 때 두 개가 가끔 언급돼서 헷갈릴 때가 있고 저도 설교 준비하다가 되게 헷갈렸는데 어찌됐든 끙끙 이렇게 고민하다가 어찌됐든 여러 가지를 확인해서 지금까지 나온 결론이 이건데 뜰은 두 가지예요.
무슨 뜰이 있었을까요? 예? 예? 무슨 뜰이 있었을까요? 성막이 쳐지면 진을 쳤잖아요. 그죠? 진을 쳤는데 그러니까 성막과 그 일반 그 지파들 가운데 그 진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누가 있냐면 누가 진을 쳤겠어요? 레위 지파가 진을 쳤어요. 그러니까는 일반 지파들이 이렇게 사방으로 진을 쳤죠. 근데 이게 성막이 있고, 근데 성막 밖에 그 세마포 휘장과 이스라엘의 진 사이에 누가 있었냐면 레위인들이 진을 치고 거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은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그곳을 뜰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가끔 우리가 책 읽다가 뭐 신학서적을 읽다가 뜰이 두 개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게 하나는 레위 지파의 거주지가 있었고 밖에 진이 쳐져 있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나중에 혹시 틀리면 또 교정을 할게요. 여기까지 결론이에요, 저도 틀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그쵸, 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레위 지파가 성막을 두르고 있고, 근데 여기도 뜰이라고 불렀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막의 성소와 뜰 밖으로 이스라엘이 진을 쳤는데, 먼저 성막을 둘러 누가 진을 쳤다고요? 동서남북으로 레위 자손들이 진을 쳤고 그 밖을 다른 지파들이 둘러 진을 쳤어요. 그런데 성막을 먼저 둘러 진을 친 레위인들의 처소도 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뜰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헷갈려지는 거죠. 따라서 성소와 구별된 뜰은 성막의 외전으로서의 뜰을 가리키기도 하고 전체 성막 밖에 쳐진 레위인들의 진주위를 뜰이라고도 불렀다. 따라서 뜰은 성막 밖에 있는 방을 곁들여 제작된 제사장들을 위한 뜰이 있고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 외전으로서의 뜰이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위한 뜰은 그들이 기거하기 위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뜰은 종종 복수로 언급되는데 시편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므로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뜰은 어떤 뜰일까요? 성막의 성소, 다시 말하면 성소와 지성소와 구별된 그 세마포장 안에 있는 그 뜰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리고 성소는 오직 누구에게만 허락됐어요? 제사장들에게만. 그리고 뜰은 일반 백성들에게 허락되었다. 그곳에서 일반 백성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바로 그 뜰 안에서 희생 제물을 성별하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뭐를 하고 기도를 드리며, 그리고 제사를 통해 자신의 죄사함을 확신하고 하나님과 화해를 누리고 감사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그게 뜰이었다. 일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일반 백성들의 입장에서 성막 뜰에서의 제사와 감사와 헌신은 어떤 의미를 함축할 수 있어요. 왜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성소나 성소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일반 백성들을 뜰에서만 제사를 지내게 했는데, 그것을 왜 그렇게 굳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구약시대에 상징적으로 그렇게 명령하셨을까? 그 의미를,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뜰에까지만 가서 거기서 제사장들의 지도 아래서 제사 지내고 기도하고 누릴 건 다 누렸어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계속 스스로 느끼고 깨닫게 하는 것이겠어요? 예, 다시 한번 이제 아주 그냥 정답이 나와버려갖고 빨리 나와버렸어요. 그래갖고요, 그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영역은, 그러니까 성막의 뜰이라는 것은요, 이방인들이 세마포 휘장이 사실은 그게 경계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뜰은 경계인 거예요. 성소와 격리되어 있는. 다시 말하면 그것은 뭐냐면 리미테이션이에요. 리미테이션. 리미테이션이 뭐예요? 어떤 한정을 의미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자기들의 한계점을 깨닫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면 죽어. 우리는 여기서 해야 돼. 제사장들은 들어갔잖아요. 중보자들이니까. 그럼 그걸 계속 반복하면서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거룩을 가르쳐 줬고, 이스라엘 백성이 결단코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존재로 깨끗하지 않다는 것. 그들은 절대로 그 범위를 벗어나면 죽어요. 이유가 뭐죠? 아까 말씀해 정답에 죄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거룩은 하나님께서 피 흘려 제사 지내게 하신 속죄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거지, 그 자체로 거룩할 수가 없었어요. 뜰은 성소, 다시 말하면 지성소와 성소와 거룩히 분리된 장소였다. 성막 안에도 또 거룩하게 구별되는 곳을 계속 두신 거예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성막들의 한정된 모습으로 제사 지내며 무엇을 계속 깨닫게 하셨는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거룩성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성, 그리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죄악됨.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거룩하다고 그랬어요? 불결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근데 그 거룩은 내재적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와 성화시키시는, 다시 말하면 속죄의 피를 통해서 받게 된 은혜에 의지된 거룩이고 의였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를 출입하며 봉사하는 제사장들과 거룩히 구분되었고, 하나님께서 상징적 의미에서 누구를 구별하셨어요? 제사장, 대제사장, 일반 백성. 지금은 그게 없어진 거잖아요. 예수님을 중보자로서 다 하나님 앞에 믿고 구원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예표하니 계속 지금 신약적 의미로 계속 그걸 풀면 너희들은 죄인이야. 리미테이션이 있어. 그것을 통해서 계속 부정함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림으로 용서받고 성화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우리의 거룩과 의가 그것은 전가되는 의이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거룩들이지 내재적인 의나 거룩이 아니다. 근데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것을 그들은 경험했던 거야. 하나님께서 일반 백성들의 제사와 감사를 받으시되 제사장들과 그들을 구분하고 뜰이라는 제한된 장소를 허락하심으로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 출입을 금지시킨 것은 구속과 경건의 유익을 일깨우기 위함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성소와 뜰을, 또 성소를 출입하고 있는 제사장과 또 뜰에만 한정되어 출입할 수 있는 일반 백성들을 구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 있는 인간의 상태가 어떠한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면서 동시에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거죠? 죄인인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속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언제나 율법과 복음을 같이 전해야 돼요. 율법만 전하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사실은 전해야 돼요? 안 전해야 돼요? 율법, 우리의 죄인됨,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야 합니까? 전하지 않아야 합니까? 이걸 전하지 않으면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죄를 깨닫는 곳에 복음의 의미가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율법만 전하고 심판만 전하고 복음을 안 전하면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도망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 앞에 죄인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일깨우는 것이지 우리로 하여금 공포 속에서 고통당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깊음을 하나님 앞에 자명하게 깨닫게 하는 동시에
그런 깊은 죄악 속에 있는 우리들이 살 길을 확실하게 전해줘야만 거기에 진정한 회개도 있고 믿음도 있고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들의 설교가 오늘날 참 그것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청교도들의 설교는 항상 그것이 지켜졌어요. 율법과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됐다. 죄를 깨닫게 해주는 동시에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는 길을 너무 명확히 제시해주고 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율법이 선포가 되지 않고 죄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데 복음이 선포되면 사실 어떻게 될까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해도. 사람이 병들어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먼저는 자기가 죽을 병에 걸린 걸 알아야 되는 거고. 근데 알면 뭐예요? 약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죽을 자를 살릴 약과 처방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설교는 두 부분으로 돼 있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이에요. 사실은 설교 시간에 우리들의 가슴은 사실 하나님 앞에 찢어지도록 아파야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싸매주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함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다. 이게 율법과 복음이 하는 일이에요. 찢는 것도 고치는 것도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한다 치고 목사가 그걸 자기 생각이나 감정대로 막 얘기를 해버려도 안 되고 말씀이 전달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다 또 살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복음을 전해야지 인간의 위로로 뭐를 계속 주면 그게 그를 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찢어지는 아픔이 있어도 그게 말씀이면 되는 거고 그 찢어진 것을 다시 싸매고 이렇게 고쳐주는 것도 뭐여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죠. 그 말씀은 복음과 율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속죄의 그 제사를 주도하는 중보자가 필요함을 알려주었어요. 속죄와 제사장 제도 없이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접근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막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죄인의 유일한 중보자 대신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예표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고 교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구속을 성취한 그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져야 할 인식과 태도가 공통적으로 이런 것이 있는 거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 드릴 때, 생활할 때 누구의 무가치함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무가치함? 자신의 무가치하며.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가난한 심령이라고 그랬어요. 회심은 거기서 일어나요. 하나님, 저 죽을 죄인입니다. 제게 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의를 붙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 그리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줘. 성령님을 의지한다고요.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는 것이다. 자신의 죄인됨을 인식하는 것이에요.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 올 여름에는 사경회를 산상수훈으로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산상수훈이잖아요.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난한 심령은 두 부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첫째, 예수님 안 믿다가 믿은 사람들, 회심, 중생. 그때 우리는 가난해야 돼요, 마음이. 그죠?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되죠? 그것은 생명의 회개. 그죠? 생명이 없다가 돌아오는 회개. 회심. 근데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가난한 심령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여러분, 가난한 심령은 죽을 때까지 필요해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성화될 수가 없어요. 회심 때는 지배력으로 우리를 지배하던 죄로부터 벗어난 거지만 우리는 여죄를 죽여가는 게 성화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인 마음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구원을 받은 자들이 날마다 자기 속에 있는 불완전함을 성찰하며
하나님께 용서받고 변화돼가는 과정이 뭐다고요? 성화. 그래서 루터와 칼빈은 매일매일의 회개가 성화라고 그랬어요. 매일매일의 회개. 그럼 여러분, 회개는 회심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무엇 할 때도 절대적인 거예요? 성화가 회개란 말이에요. 여죄를 죽여가고 새로운 성품을 진보시켜가는 거라고요. 근데 어떻게 매일매일 자기의 부족함을 느끼지를 못하는데 용서를 구하고 성화를 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진정 성화된 분들은 겸손해요. 이해하세요? 정말 성화된 분들은 겸손한데 어떤 겸손이냐면 세상적 겸손이 아니라 이런 겸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대단한 삶을 살아도 자기 안에 부족함이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오늘도 그리고 지난 날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이었지 내 본성에서 나온 어떤 의가 아니라는 걸 알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조심하면서 살고 오늘도 하나님 저 붙들어 주지 않으면 저 또 쓰러집니다. 실수합니다. 범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또 자신의 부족함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는 거. 근데 언제까지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합니까? 죽을 때 이게 진리예요. 죽을 때까지 안 하려고 하면 크리스찬 될 생각 하지 마세요. 한 방은 없습니다. 저는 어디 가나 이 얘기를 해요. 한 방은 없어요. 교회를 가장 망가뜨리는 게 한 방이에요. 부흥회 뭐 이런 거 갖고 한 방에 1년 내내 그렇게 살다가 부흥회 할 때 기가 막히게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작심삼일이죠. 교회가. 작심삼일이에요. 여러분 교회론적으로 보면요. 교회도 그래 왔어요. 여러분 장로교 하면 어느 나라가 최고인 것 같아요? 우리 장로교 입장에서는 스코틀랜드가 시족격이에요. 사실은 그게 영국에 영향을 미쳤으니까. 근데요 여러분 이 교회 사가들도 조심해야 돼요. 좋은 것만 써요. 장로교회. 장로교회의 장점만 쓰죠. 장로교회는 장로교회 때문에 장로교 제도 때문에 또 타락한 적도 많아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장로교 제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장 성경적인 교회 정치. 근데 장로교회들은 끊임없이 그걸 경험했어요. 율법주의로 갔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교회 정치는 말씀과 교리의 가시화예요. 그리고 그 교회 정치를 실제로 실행하는 것은 인간이에요. 법과 형식이 갖추어져 있다고 장로교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장로교 정치는요, 전체 말씀과 교리와 성숙하게 성화된 성도의 실제가 없으면 그것 또한 타락을 불러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처한 과제는 되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장로교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무지한 상태거든요. 이제 공부할 거예요. 근데 장로교를 시작하기 시작하면 또 우리는 바리새적인 어떤 그런 부작용을 또 겪을 수도 있어요. 전체 속에서 장로 정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장로 정치만 띄어갖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장로 정치, 성숙한 장로교회가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은 장로교회 운동을 했던 스코틀랜드, 영국, 화란, 계속해서 겪었던 고통들이에요. 제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장로교회를 우리는 정말 열심히 추구해야 되지만 자만해서는 안 돼요. 어느 순간에도. 균형을 잃어서도 안 돼요. 겸손하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균형을 잡고 지엽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전체 속에서 그게 끝자락이 돼야 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장로 정치는 장로 정치가 어느 날 튀어나온 게 아니라 말씀, 교리가 개혁되고 예배가 개혁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자들이
장로교 정치가 가시화된 게 그 운동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무질서함이 문제인 것처럼 교회 정치를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거나 잘못하면 무엇에 빠질 위험도 있어요? 자기의에 빠질 위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요, 좌로나 우로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치우치지 않아야 되는데 인간은 늘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 장로교회가 지금은 너무나도 이 전달되지 않고 거기에 대한 무지 속에서 무질서하게 교회가 운영되는 거, 이거는 개혁의 첫째 대상인데 실제로 우리 한국에서 개혁주의 운동 해갔던 분들의 폐해도 많아요.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개혁주의의 가장 위험성은 그것을 조금 잘못 이해함으로 율법주의에 빠져버릴 위험성이 있다는 거. 그러니 둘 다 버리면 안 돼요.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개인적으로도 항상 우리가 죄인인 것을 망각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교회 자체가, 교회 역사 자체가 교회도 언제나 그렇게 좌로 우로 치우치면서 왔어요. 개혁주의는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죠? 가야 하는데 잘 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전체와, 무슨 얘기인지 알죠? 전체와, 그리고 균형과, 그리고 본연의 정신이 가시화되는 것,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가 뭔지 아세요? 유대교회 장로교회였다고요. 사내들인 공회가. 사내들인 공회에서 누구를 죽였어요? 예수님과 스데반을 죽였다고요. 정말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뿌리를 잃어버리고 형식만 나타나면 그건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발버둥 쳐야 될까. 우리가 지금, 저도 5년 동안 지금 우리 개혁교회 세우겠다고 장로교 간판을 걸었으니 장로교답게 하겠다고 얘기는 드렸지만 그건 정말 처절한 길이에요. 쉬운 게 아니다. 쉽게 하려고 하지 말고 깊이 생각하면서 가야 되고 확인하면서 가야 되고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해야 되는 게 장로교회예요. 왜냐하면 뭐가 있으니까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잖아요. 교회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죠. 그러니까 이탈할 수 있는 거예요. 뭐를 이탈하는 거예요? 정도를. 그거는 아무도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는 것 참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죄인됨을 인식하는 것 중요한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아야 하고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과 화목게 되는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구원도 그 겸손함 없이는 안 되는 것이요. 그리고 성화도 그것 없이는 안 되는 것이요. 교회의 행로도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기독교의 최고되는 덕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그 겸손은 세상적 겸손이 아니에요. 이런 의미인 거예요. 영적으로 가난하고 애통하고 하나님의 의만을 인정하는. 그래서 카일 델리치도 일반 백성들이 성소와 구별된 뜰에서 제사 드리고 감사해야 했던 이유를 어디에 둘까요? 죄에 둡니다. 왜 뜰에 한정되었는가? 왜 그런 제도를 하나님이 명령하셨는가? 일반 백성들이 자신들의 부정함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무엇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만든 거예요? 죄를 깊이 깨달을수록 무엇이 절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속죄가. 예.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생활할 때 모든 성도들은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상실해서는 안 돼요. 언제나 그리스도의 용서와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살아가며 약속을 따라 간구하고 험한 세상에서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을 감사해야 하고 더 절실히 중보자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 출입이 자신들에게 금지되고 성소와 구별된 뜰에서 제사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죄에 있음을 인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비참한 죄의 문제가 중보자 그리스도를 예표하던 제사장들과 그들의 속죄 행위에서 해결된다는 진리를 확신하고 의지해야 했던 것이죠.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죄를 인식했고 중보자의 필요를 배웠고 겸손히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접근하는 방법을 그들은 배워왔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부르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백성들로 입양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판자가 아닌 이런 것들이 지켜지고 이런 노정을 우리가 지나올 때 하나님을 무엇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심판자가 아닌 아버지로서. 그러나 이러한 죄악된 백성들을 자녀로 삼으셔서 성막의 뜰로 드릴 수 있었던 근거는 제사장들을 세우고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뜰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사장들과 그들이 수행하는 제사가 예표하는 그리스도와 그의 속죄 때문이었습니다.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와 뜰의 분리를 경험하면서 바로 이러한 인식을 배웠던 것이죠. 율법이란 체계 안에서 그리스도를 배워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의해 지명된 모형적 중보자들의 봉사와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갔죠. 옛 언약 하에서 일종의 누가 중보자 역할을 모형적으로 담당한 거예요? 모세와 제사장들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기 전 옛 언약 하의 경륜 아래서 일반 백성들이 뜰에 한정된 것은 그들이 겸손히 그리스도의 은택을 인식하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뜰 안에 존재했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성물의 극치는 뭐였겠어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죄만 깨닫게 해놓고 대안이 없으면 절망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뜰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반경을 분명하게 긋는 선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곳에는 무엇의 극치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속죄의 극치도 있었다. 그게 뭐예요? 번제단이 있었던 거고. 번제단에는 무엇이 붙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물을 거기다 묶어놓고, 그죠? 죄를 졌을 때 살기 위하여 무엇을 붙들 수 있도록 뿔을 마련해 놨던 거예요. 그곳에서 그 성도들은, 구약의 성도들은 생명을 얻었고 또 신앙의 활력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전체적인 것을 보면 그래요. 죄를 깨닫는 것, 그리고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제단이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죠? 그 모든 것을 누가 없으면 하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제도가 없으면.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시대를 상상을 하면 거기서 백성들이 양을 끌어오고 거기서 제사장들이 뭐 잡고 제사장이 뭐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막 분주한 모습들이 있겠죠? 이런 모습들이 무엇을? 신학을 형성하는 거라고요. 우리의 죄인됨, 그리고 그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값없이 용서해 주시는 속죄의 수단들, 그리고 그 은혜를 받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백성들의 기쁨과 그 은혜들을 이런 그림들 속에서 신학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 본문을 대하며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와
그분의 완전하고 충족한 속죄 사역의 능력을 깨닫고 의지하는 신앙에 이르러야 합니다. 진정한 구원의 감격과 확신은 죄에 대한 깊은 자기인식, 회개가 동반되는 곳에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뜰이 그러한 의미를 가졌다고 할 때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몹시 중요한 거예요. 이 성막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사실은 한 개인 속에서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그것이 성취됐다. 어떤 것이겠어요? 누가복음 5장 8절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베드로의 회심 첫 고백은 죄인이라는 것이었어요. 나를 떠나소서. 깊은 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그리고 구원에 있어 철저히 자기 부패와 자기 무능을 인정하고 일체의 자기 의를 부정하는 동시에 오직 구원의 유일한 길이요 공로의 원인이신 그리스도를 구원의 유일한 중보자로 고백하는 고백이 동반되어야 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엔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근데 대안이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두 가지가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구원할 뿐만 아니라 또 무엇도 시킨다고요? 성화도 여기에만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대지는 다 마친 것 같아요. 정리하면 성막 일대지 무엇이었죠? 성막 무엇을 다루었죠? 우리가 뜰을 다루었죠. 뜰. 그러면 뜰은 무엇으로 그 형적이 나타나게 돼요? 세마포, 그 휘장, 일종의 벽이에요. 그 벽의 의미는 뭐죠? 격리죠. 격리하면 떠오르는 것은 거룩이에요. 그래서 무엇과 무엇이 거룩하게 구별되죠? 뜰과 세상. 그리고 뜰 안으로 들어갑니다. 백성들이. 그러면 또 무엇과 무엇이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뜰이 명확하게 구별이 돼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이 제도를 통하여 무엇을 배웠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그렇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번제단에서 피를 흘려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들을 제사장을 통해 제시하시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예표하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을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우리는 거룩에 미치지 못하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거룩한 존재가 되어진다. 항상 구원받고 성화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 거룩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연약함을, 무지함을 깨닫고 항상 누구의 속죄와 은총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이것이 바로 분주하게 그 성막 안에서 일어났던, 뜰에서 일어났던 백성과 제사장들의 활동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음, 그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 한길교회 모든 성도님들 늘 우리는 사실은 언약의 백성 안에 들어와 있는, 그죠? 구원받은 성도님들이잖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의와 성령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목말라 하며 살아가는 일은 사실은 성화에 있어서 그건 본질적인 것이다. 우리에게도 그 마음이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여전히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가난한 심령,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절대적으로 목말라 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구원받고 성화되는 심령이 여러분들 안에 가득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막의 뜰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을 살펴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남겨진 여죄를 기억하게 하시고 순간마다 가난한 마음 또 우리의 연약함과 또 죄악들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오직 우리 안에 살 수 있는 길이 없고 또 우리 안에 의가 없음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며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성화시키며 또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의와 성령님의 은혜를 간절히 목말라하며 의지하며 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편 찬송 54